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라는 이 지역은 지도에도 보여드리겠지만 터키의 아이사르 북쪽에 있는 버가모와 사대 그 사이에 60km 내륙으로 들어가 있는 곳에 위치한 것이 두아디라입니다. 이 두아디라 하면 잘 모르시겠지만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어졌을 때 유럽의 최초의 복음을 드린 한 여인이 나타나게 되죠. 그 여인이 바로 자주장색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루디아의 고향이 바로 두아디라인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러니 다행히 이 지역은 염색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었겠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참 다양한 직업군들이 참 많은 세력을 형성했던 곳이었다라고 합니다. 이곳에는 수많은 옷감 상인들도 있었고 제빵사, 제역사, 도공, 또 양털 상인, 노예 상인, 제화공, 염색공, 구리 세공업자까지 참 다양한 그룹들을 만들어 그 경제적인 상황들, 경제적인 역사들을 이루었던 곳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풍요로웠겠죠. 당연히 그 수많은 세력들에 나도 들어가야지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모습이었을 겁니다. 바로 이러한 지역에 세워진 복음으로 무장된 두아디라 교회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두아디라 교회에게 편지한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지만 헬라어 원어로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두아디라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되어져 있어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구절이 오늘 본문에는 맨 마지막 구절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원어에서는 첫 구절로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첫 구절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언급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지역에는 크게 두 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신전은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또 하나의 신전은 그 당시에 신의 아들이라 인정받고 있었던 로마 황제를 숭배하던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두 신전 중에 어떤 신이 더 컸을까요? 당연히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더 컸습니다. 이 두 신전을 섬기고 있는 이 두아디라 교회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의 아들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굴 떠오르냐면 아볼론, 신의 아들 그러면 즉시 바로 황제를 떠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생각을 떠오르는 두아디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진짜 신이냐,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하는 것을 이 첫 구절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신 중에 신, 그분은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에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 눈이 빛과 같고 불꽃과 같고 그 발이 주석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서 또 이 빛과 같다라는 이 표현은 그 당시에 바로 이 아볼론을 섬기고 있는 신, 그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즉시 무엇을 떠오르게 되냐면 아볼론 신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아볼론이 빛의 신이라고 인정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황제가 태양의 아들이었으니까 황제가 바로 빛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거에 우리 주님이 신들의 신,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이 빛을 창조하시고 빛이 되시며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또한 이 불빛, 불꽃 같은 눈이라는 이 표현은 시편 말씀을 가보면 전지전능하시다 라는 표현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빛이 되시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 사실은 경고의 구절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아신다, 마치 빛이 비추어져서 모든 사람들을 그 빛 가운데 살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두아디아 교인들이 들었을 때 그 말씀은 두려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의 행실이 밝히 증거되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주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대요.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는 이 뜻은 무엇을 말하냐면 강력한 힘을 가지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심판자, 심판주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살피실 뿐만 아니라 그 살피심을 통하여서 심판주가 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1절 말씀은 단지 무난하고 편지한다라는 글귀가 아니라 내가 살피어 심판하겠다라는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이 두아디아 교회가 이렇게 경고만 듣는 교회는 아니었어요. 사실 두아디아 교회는 오늘날 모든 교회가 바라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먼저 이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무엇이라고 19절에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사업과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사업 그러면 즉시 여전도의 사업 같은 걸 떠오르시잖아요. 뭐 좀 팔고 막 그랬나 하는 생각을 가지실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사업은 주를 위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가 이 예배드림에 있어서도 주를 위한 일들이 있잖아요. 찬양대도 있고 또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방송실에서 봉사하는 분들도 있고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또 그것뿐인가요? 우리는 사명도 감당하잖아요. 전도도 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습니까? 주를 위해서 말입니다. 바로 그 주를 위해서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주를 위해 살아갈 때 이들이 놓치지 않은 게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 다음 구절, 사랑과 라는 구절이에요. 즉 성도들 안에서 주를 위해서 달려들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사랑을 놓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사랑을 놓치지 않고 성도 간의 사랑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다른 많은 이웃들에게도 흘려보낼 줄 아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믿음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두아디아 교회가 있는 지역에 큰 신전 2개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큰 신전 2개가 끊임없이 이 두아디아 교회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수가 신이요, 예수가 하나님이요, 하나님만이 구주주입니다 라고 말하며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냥 쉽게 설명을 하면 저 무슬림이 가득한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칭찬하실 정도로 믿음을 지켰답니다. 그 어려운 환난 속에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 안에 끊임없이 삶을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섬김과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섬기다라는 이 단어가요, 주는 중요한 의미 하나가 있어요. 바닥에서부터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즉 가장 사람들이 가기 싫어한 곳, 가장 사람들이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가서 그곳에서 주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답니다.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주님이 칭찬하는 모습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는 인내하는 교회였답니다. 근데 이 인내라는 단어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대상이 달라요. 첫 번째 대상은 나고 두 번째 대상은 남입니다. 즉 내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 인내했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여 끊임없이 내 신앙생활에 인내하며 주님의 역사를 기다릴 줄 아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응답이요, 언제 주어질지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나에게 주어질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인내했대요. 기다렸대요. 끊임없이 기다리며 주님의 그 역사를 소망하며 바라볼 줄 아는 교회, 또 남에게 적용하면요, 다른 이들을 향하여 오래 참을 줄 아는 교인들이 있었던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안답니다. 이 알다라는 단어가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바로 빛과 같은 눈이 빛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의 역사예요.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신대요. 아실 정도로 교회다운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요, 와, 이런 교회 한번 다녀보고 싶다, 이런 교회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망을 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구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19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 처음 것이 나중 것보다 많대요.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처음보다 끝이 점점점 좋아지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도 좋은 교회인데 이러한 모습이 끊임없이 이 교회에 더 많이 나타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박수 치시면서 잘하였다 칭찬하는 복된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받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인데 문제가 발생되네요. 그 문제는 바로 이들이요, 용납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들 속에 정말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섬김도 있고 인내도 있었습니다. 점점점 좋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소중한 것에 용납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출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소중한 것의 출발점을 잘못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온전하게 출발할 수 있는 역사가 이미 주어졌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4절 이후 말씀을 보니까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너희에게 있는 게 뭘까요? 바로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들의 삶의 원동력은 말씀이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출발점이 어긋났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내하며 주님의 그 사업을 동참해야 될 두아디아 교회가 그 출발점을 바꾸어 버려요. 그 출발점을 바꾸어 버린 것이 바로 자칭 이세벨의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세벨의 가르침에 이들이요, 그 모든 것을 용납하며 그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칭 선지자다라는 이 선지자라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신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었겠습니까? 아폴론 신전을 섬기는 그곳의 신관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고 그들을 끊임없이 무너뜨리는 사단의 도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그 자칭 이세벨이라는 그 신관이 꾀었대요. 꼬들겼대요. 쉬운 말로 유혹했답니다. 그 유혹의 모습을 통하여 지금 이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하게 섰던 두아디아 교회가 무너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또 그들에게 있는 말씀으로 그들이 서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이 자칭 이세벨이라는 이 신관 여사자의 말이 잘못됐다라는 거 어느 정도 분간해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했답니다. 즉, 그의 가르침이 잘못됐음을 알면서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주석학자들은 왜 이렇게 쉽게 받아들였을까? 이것을 연구하면서 바로 그들이 가장 연약하고 가장 고민된 문제를 이 자칭 여사자라고 말하는 신관이 제시해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들이 겪고 있는 이 문제가 뭔지, 그들의 그 어려움이 뭔지, 그 나약함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것을 알려면 이 당시의 사회 환경을 봐야 됩니다. 제가 처음 서두에 이곳에요, 염색업이 발달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염색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부수적인 이 염색업을 위한 다른 부수적인 업들도 발달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 수많은 사람이 세력을 형성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그 세력을 쉬운 말로 길드라고 합니다. 더 쉬운 말로 동종조합, 동업조합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즉 노동조합이 바로 이 동업조합이 되어져서 하나의 길드가 되어 힘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힘을 행사하고 있었는가?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이 동업조합이요, 정치, 경제, 사회, 더 나아가서 종교까지 그 손에 잡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뜻에 따라 이 두아디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세력이 바로 이 길드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길드에 가입하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그게 뭐 고민입니까? 라고 질문하실 것 같아요. 여기에 사실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각 길드마다 자신들을 섬기고 있는, 지켜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수호신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수호신들을 이들이 반드시 한 달에 한 번씩 전체가 모여서 그 수호신께 제사를 드려야 했고, 제사를 드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들이 인정해주는 신관들 앞에서 성적인 행위를 행해야 했다랍니다. 즉 우상 숭배도 해야 됐고 성적인 타락도 이끄는 자리가 바로 이 길드의 연합체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길드에 가입하지 않고서는 온전한 사회생활, 또 온전한 삶 이끌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금융도 중단되고 사회 경제 활동도 중단시켜서 어떠한 것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악한 세력이 길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길드가 딱 잡고 있는 그곳에서요, 가정을 이끌어야 돼요. 그곳에서 삶을 책임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그들에게 가입을 하면 그들의 신을 섬겨야 돼요. 영적으로 타락할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타락해야 돼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가정을 깨트려 버리며 엉뚱한 이들과 함께 쾌락을 즐겨야 되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두아디아 교회 교인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삶을 위해서 그곳에 발을 담근 이들은 찜찜한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께 혼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벌하실 것 같은데 나 어떡하지? 근데 그러한 불안감이 이 교회 안에 밀고 들어오는 그때에 이 자칭 여사제 신관이라고 말하는 이 이세벨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괜찮아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 정도쯤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셨는데 그 정도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어? 라고 하며 그들을 꼬들겼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에 두아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넘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은 이 정도쯤 이해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이 정도 용납하시는 분이야, 그럼 그렇지 하면서요, 더 이상 그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그래도 된다라는 그 생각 속에 이 모든 것을 용납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주님이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24절에요 사단의 깊은 것이라고 표현하세요. 사단의 깊은 것, 쉬운 말로 사단의 꼬들김에 빠지는 행위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착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용납하시는가에 대한 것을 착각한 거예요.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까요? 죄인을 용납하실까요? 죄를 받아주실까요? 죄인을 받아주실까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죄인을 받아주세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에요. 그 죄된 삶을 살아갔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요 십자가를 대신 져주셨죠.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선포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며 죄인이라 불림받은 우리를 의인으로 불림받는 은혜의 역사로 우리를 바꿔주셨어요. 신분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근데 이 두아대학교인들은 죄인을 용납하시며 그들이 회개하여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죄를 용납하시는 거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그 죄의 값을 물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 죄를 용납하며 그것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것에 관대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두아다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두아디아 교회가 용납하는 이 모습이 우리의 삶에는 없을까요? 참 다양한 모습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 이 용납이라는 것이 다가와요. 사단의 꼬들김이면서 알면서도 넘어집니다. 주님을 제1로 여겨야 된다라고 우리는 매 순간 입으로 고백해요. 주님만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고 삶의 이유이고 삶의 모든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됐을 때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용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직장과 사업을 경영하다 보면 주일날 어쩔 수 없이 움직여야 될 일들이 발생돼요. 직장이 하필이면 매번 순번을 정할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주일날 마치 욕먹이듯이 주일날 배정하는 그런 사업장도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여 안타까워하는 이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 그분들에게 있어서 용납하지 않는 신앙은 뭡니까? 새벽이요, 퇴근한 다음에 저녁이요, 점심시간이요. 그 시간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만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라고 말하며, 하나님,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제가 이 상황 가운데 놓여졌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개입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그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관성에 젖어버리면, 타성에 젖어버리면, 타협해버리면 어쩔 수 없었어 라고 하며 멈춰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다라고 멈추는 그 순간에 안타깝게도요, 우리의 믿음도 멈춰버려요. 우리의 믿음이 발동하며 다이나마이트처럼 폭발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발휘하면 좀 좋은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모든 관계가 깨어져 버려 마치 그것이 죄가 아닌 것처럼, 잘못된 것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인가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주일 이 시간이 얼마나 달콤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좀 더 잘 수도 있고요, 이 시간에 학원과 또 다른 또 배움의 길을 또 할 수도 있어요. 그 유혹이요, 우리 아이들에게 다가올 때 그것을 뿌리치고 이 교회당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다라면 이 아이들은 대단한 아이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 유혹을 뿌리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들조차도 대학교 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두아디 학교의 이 문제가 이 교회의 문제만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너무 깊숙하게 다가오고 있는 유혹인 것이죠. 그래서 이 유혹을 우리 주님이 아시기에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21절 말씀에 가보니까 이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타성에 젖는 거예요. 관행에 젖은 거예요. 남들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도 그러나요? 이상하게요, 잘못된 일을 하시는 분들의 눈에는 잘못된 일을 하는 분들만 보여요. 이 참 묘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흰색 차를 타시면 여러분들 눈에는 무슨 차만 보일까요? 흰색 차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이것을 실제로요,
연구했던 심리학자도 있잖아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 그 주변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즉 잘못된 것에만 내 초점을 맞춰버리니까 그래도 믿음 안에 복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이것이 죄라고 인정되지 못하니,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깨닫지 못하니 회개할까요? 당연히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회개하지도 않는 그 관성에 젖어서 타성에 젖어져 있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 말씀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알지라다의 맨 마지막 절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줄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안대요. 당연하시죠.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시잖아요. 다 아세요. 다 아신다는 이 말씀, 그리고 내가 갚아주겠다라는 이 말씀은 실제로 갚겠다라는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이러한 심판이 너희들에게 주어졌으니 돌이켜라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은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가보면 우리 주님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에게 있는 것, 뭐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이요, 말씀.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유혹이 밀고 들어오고 또 그 유혹 가운데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 무너질 수 있는 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굳게 붙잡으래요. 이 굳게 붙잡다라는 이 단어가 뭔가 원어를 보니까 목숨을 걸다라는 단어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래요. 그러면 그 목숨을 걸으면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까요? 예, 이것이요 길드에 가입해야지만, 우리가 그 조합에 가입해야지만 살 수 있어야 대한 그 반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요. 즉 그곳에 가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를 역사하세요. 첫 번째 26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 세상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니. 여러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이것을 시편 2편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 풀어내면 이렇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어떠한 것이 밀고 들어오고 어떠한 유혹이 다가오고 어떠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생각과 마음을 무너뜨리고자 한다 할지라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글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불렀던 찬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이런 찬양이에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왜 괜찮죠?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요. 이 찬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오늘 하루 종일 떠오르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까 세상이 말하는 거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그 위협,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주님만을 붙잡으니까 괜찮아지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괜찮아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네? 살 수 있네? 되네?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주님이 주시겠대요. 또 두 번째는 뭡니까? 28절이요.
주님이 직접요 내가 너희에게 새벽별을 주겠대요. 새벽별은 누굴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을 보세요. 그 말씀을 보니까 이 새벽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예수는 그리고 그 다음에 새벽별이라. 새벽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시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해 주겠다. 걱정할 필요 있어요? 세상의 기준대로 살 필요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풍성히 채우시겠대요.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대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나는 괜찮아요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두아디아 교회가 무너졌던 이유는 세상에서도 손해보지 않고 믿음도 지키겠다라고 양쪽의 이 모든 것들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붙잡는 걸 용납했다, 꾀임에 빠졌다라고 말하며 잘못된 선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이왕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책망받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칭찬받는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요 여러분들을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도록, 경고를 받는 인생이 아니라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많은 이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